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7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그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데요. 정확하게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일들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또 고난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바램, 하나님께 구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거룩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도덕적인 어떤 완벽함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룩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의 죄악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그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21절과 또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의 제자들,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의 근거를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같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또 아들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들도 같이 바라죠. 바로 그 하나 된다라는 것의 또 중요한 의미는 그 뜻의 일치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죠. 뿐만 아니라 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됨의 또 다른 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지막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 그 안에서 하나됨, 한 뜻을 품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위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녕과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잘되는 삶을 예수님이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과 그 하나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거룩과 하나됨이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은 단순히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만 구하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다시 말하면 거룩과 하나됨을 위한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마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가장 먼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과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세상은 무엇을 믿게 되는가?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또한 이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에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는 이 교회는 복음의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성경을 보기보다는 우리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고 우리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봅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이 교회가 이 복음의 해석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죄악된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놀라운 듯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 그 안에서 그들이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함, 나 중심적인 이 사고는 하나됨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세상을 사랑함을 극복하여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과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비밀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 생각은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그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론 이 결단과 우리의 이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과 하나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비밀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이 말씀 안에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젖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향기로운 편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편지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따르며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뜻을 아는 가운데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을 주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거짓된 욕망과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이 사고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님의 넉넉하게 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만남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걸어 다닐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의 거룩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